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 다시금 나와 찬송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삶을 비추어 성찰하고 또 죄를 보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자복할 때에 용서하시는 은혜를 얻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순복하며 저희에게 깨닫게 하시는 모든 은혜마다 감사하고 죄를 볼 때마다 회개하고 온전히 주의 뜻대로 새로워지며 조금씩 주께로 더 가까이 또 저희들의 모든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바르게 향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해야 할 바를 감당하는 은총을 나리워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어디를 가든지 또 어떤 일을 하든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생각할 줄 알게 하시고 또 작은 이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리거나 불순종하거나 외면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을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겠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마는 실상 가만히 들여다보면 알량한 저희의 자존심이나 혹은 저희의 유익에 매여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방법으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되 말씀을 비추어 알게 하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길을 따라서 건너라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임을 저희들 기억하는 또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향하여 오신 그 성탄의 복된 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온전히 주장하시되 그저 연말연시 분주한 때를 사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돌아보아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귀한 날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푸신 은혜를 따라서 사랑으로 성도를 돌아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연합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연로하신 부모님들과 저희 곁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의 동역자들 또한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러한 벗들이 저희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마는 때때로 참 힘겹고 아프고 괴로운 날들을 보내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지금 저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몸은 이전보다 좀 편해졌는지 모르지만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아프고 괴롭고 때때로 좌절과 낭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참으로 복잡한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 모든 저희의 삶의 형편과 정황과 저희를 둘러싸고 있는 그 거센 풍파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특별히 참된 안식과 자유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약속하신 주님, 세상이 주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궁극적이고 온전한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 그 평안 가운데에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평강 가운데에서 주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의 슬픔이 삶을 휘두르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아픔과 이전의 상처가 오늘을 괴롭게 하여 오늘을 넘어뜨리게 하지 못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내일의 소망을 품고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중에 있는 교우들, 슬픔 가운데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하며 오늘을 분투하는 모든 교우들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위로부터 주시는 참된 은혜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고 오늘도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예비하신 걸음을 걷게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고 매 순간 깨닫고 결코 그 은혜를 잊지 않으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펼쳐질 많은 일들이 그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는 그러한 소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뜻이 저희의 삶에 펼쳐질 수 있기를 구하는 가운데에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처에 벌어지고 있는 재난과 그리고 세계에서 끊이지 아니하고 있는 전쟁의 소식들, 이 악의 흐름 속에서 오직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마음에 품고 온전한 걸음을 걷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연약한 마음에 힘 주시고 그리고 참으로 어지러운 생각들 가운데 평안 주시고 또한 소망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삶을 방임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소망 가운데에 우리 주님 인도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추운 날씨가 여러 날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편을 하나님께서 안보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오늘 중부 남부 지방에 큰 눈이 예보되어 있기도 합니다. 피해 없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저희의 삶에 베푸신 은혜를 오늘도 찬송하오며 아기 예수 오심의 기쁨을 사랑 가운데 어떠하든지 증거하며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주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서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의 삶이 고쳐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변화되어지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언 28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28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먹는 것과 같다. 이런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또 이런 말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먹는 것이 곧 그 사람이 된다. 좋은 것을 먹으면 몸이 당연히 좋아질 것이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지만 몸을 망가뜨리는 것을 먹으면 몸이 망가질 것이고 그리고 그의 삶도 온전하여지지 못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는 이미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귀전에 왔다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귀를 통하여 내 마음에 담겨지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반응한다고 하는 것. 그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죄를 이기게 하시는 것이고 죄를 회개하게 함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말씀은 제가 죄를 이긴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므로 이 죄의 문제를 항상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을 죄의 문제와 결부시켜서 생각하지 않으면 이것은 무슨 세상 교훈이나 혹은 내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어떤 처세의 일환을 얻는 것쯤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한 20년을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자기가 헛되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20년 동안 그분은 교회 맨 앞자리에 앉아서 노트를 펴놓고 목사님 말씀을 엄청나게 열심히 듣고 받아 적고 그리고 생각하고 묵상했답니다. 모든 교인들이 다 알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 다 말씀을 잘 믿고 잘 듣고 그렇게 사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의 고백을 보면 그분이 어떤 회사를 운영하는 분인데 월요일마다 아침에 직원 회의를 할 때 목사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에 몇 가지 이야기를 딱 전하니까 직원들이 너무 좋아하더랍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우리 사장님 대단히 박식하시고 대단히 통찰이 좋으시고 아주 유익한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칭송이 자자했더랍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듣고 또 가서 전하고 했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예수님 이야기는 다 빠지고 무슨 그 목사님이 전하는 무슨 어떤 세상의 어떤 이야기들, 교훈들으로 들려질 만한 이야기였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본인이 말씀을 그렇게 듣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말씀을 향한 본인의 자세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얻었노라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잠언 같은 말씀을 보면 사실 이게 무슨 인생의 교훈집 정도로 여기고 뭐 아는 이야기지. 나는 뭐 이만큼은 못 살지만 충분히 내가 비슷하게는 살고 있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러한 교훈집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의인과 악인 그리고 죄가 있다고 깨닫는 자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의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의 죄를 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어떻게 반응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몇 구절을 살펴보면 1절에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그런 말 하죠. 도둑이 제 발 저린다. 죄가 있는 사람은 꺼림직한 겁니다. 누가 쫓아올까 봐 걱정이 되는 겁니다. 마구잡이로 아무 데서나 교통 신호를 위반하고 그리고 제멋대로 운전을 하다 보면 길거리에 서 있는 경찰차를 보면서 깜짝 놀랄 것입니다. 나를 쫓아오는가 하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여러분 우리가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의인으로 살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문제는 의로운 인도자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로 보게 하시는 우리의 죄를 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함으로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 깨끗게 하시는 은총을 얻어야 하겠죠. 2절을 보면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진다 했는데 여기서 나라라고 번역된 말은 에레츠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의 뜻은 땅 혹은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나라, 우리가 흔히 나라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추상적인 언어에 가깝습니다. 나라는 이 국토라고 바꿀 수도 있고 주권이라고 바꿀 수도 있고 국민들이라고도 바꿀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사는 그 땅에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진다. 그 죄가 있는데 주관자가 많아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말입니다. 죄인의 특성을 일깨워 줍니다. 죄인의 특성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그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돌이키지 않고 더욱더 자기 마음대로 행하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참 우리나라도 보면 어떻게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많을까? 극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많을까? 게다가 그런 사람들이 그냥 저기 어디 숨어서 뭔가 자기의 작은 이익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국민들 앞에서 갖고 지도자 행세를 하고 권세를 부리고 그리고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참 저런 모습을 보면 나라가 망하지 않는 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이 그 답을 일러주십니다.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느니라. 어떤 장로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친구들 만났더니 너희 기독교인들 때문에 말이야 막 이러면서 이제 기독교인을 욕하는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우물쭈물하다가 담대함이 생겨갖고 그랬다고 해요. 그래도 교인들이 기도하니까 이 나라가 이 모양인 줄 알아. 그분이 어떤 용기로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반전시키셨는지 모르지만 사실 그러한 그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야 하기도 할 것이고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 주관자가 많아져서 다 사공이 되어서 자기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 참 나쁜 사람이죠. 참 불쌍한 사람을 오히려 빼앗고 괴롭히는 사람들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쓸어버리는 포구 같다 이렇게 묘사를 하는 말씀이 3절에 나옵니다.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그렇습니다. 악인을 칭찬하는 사람 바른 사람일 리가 없죠.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벗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와 어울리느냐를 보면 그가 선을 향하여 살고자 애쓰는 사람인지 악에 섞여서라도 자기 이익을 탐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6절 보면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피하고 때로는 이겨야 될 악이라고 하는 가치관이 아니라 가난하고 부한 것이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세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물질 만능주의 가운데에서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은 점점 그런 가치관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8절을 보면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 아주 무거운 그러한 이자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더 빼앗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무슨 말일까요? 어떤 사람이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아주 과중한 그러한 이자로 남의 것을 더 폭리를 취하는 것이 어떻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저축하는 것이 될까요? 이것은 그렇게 온갖 나쁜 방법을 써서 고리로 남의 재산을 뜯는다고 해도 결국에는 그건 그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 다 옮겨다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그런 경험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뭔가를
자기 마음이 불편한 어떤 욕심으로 뭔가를 막 했는데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게 내 결과로는 내게 있었어요. 내 손에 있었어야 되는데 날아가 버렸어요. 부질없이 날아가 버렸어요. 어떻게 기가 막히게 또 잃어버리게 됐어요.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그런 과정을 겪는 경험들이 더러는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애쓴다고 내 것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쥐고 있다고 은행에 꾹꾹 눌러보면 동그라미가 막 한참 이렇게 열거되어 있다고 해서 그게 내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 누리게 하시는 것, 자유케 하시는 것이 내 것이죠. 10절 말씀 보면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지 않으면 언제나 부족한, 게다가 잘못된, 그리고 스스로 함정을 파는 어리석음 속에 살아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온전한 방향으로 묵묵히 걸어가는 성실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죄에 대하여 반응해야 될 우리의 자세를 일깨워 주십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가 우리 죄를 보았을 때 어떤 사람은 숨기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대하여야 할지를 일러 주시기는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해결하라 하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안고 평안하게 사는 사람은 이미 정상이 아닙니다. 그 죄를 오히려 막 즐긴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렇지도 않은 상황을 넘어서서 자기가 어떤 그 나쁜 짓을 저지르고 그 죄의 길로 더 걸어가는 것을 오히려 막 쾌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이코패스니 소시오패스니 이런 뭐 별로 달갑지 않은 그런 표현으로 사람의 성향을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마땅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먼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보게 될 때에 그저 덮으려고 하고 그저 숨기려고 하고 그저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죄를 보게 하시는 것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시게 하시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먼 길을 가기 전에 뭐 차량을 이렇게 점검해 보실 때가 혹시 있을 겁니다. 뭐 고속도로로 멀리 지방까지 다녀오게 되면 그 전에 뭐 다니던 카센터에 가셔서 이거 한참 달려야 되는데 한번 좀 봐주십시오. 그랬더니 여기 작은 그 펑크가 났는데 이 바람이 살살살 빠져서 아마 오늘 밤쯤 되면 주저앉게 생겼네요. 큰일 날 일이 없겠죠.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부품을 점검한다거나 형편을 살피는 것. 하물며 그런 일도 큰 화가 임할 수 있을 것인데 우리 가운데에 죄가 있다? 그 죄를 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감사함으로 자복하고 다시금 온전케 하시고 그리하여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어떻게 하여야 죄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듣기를 힘쓰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일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즐거워하고 또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사모하여 죄를 볼 때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